이번 한 주간도 늘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잘 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각각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이 남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저마다 방언을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특히 예배 중에 사람들이 모두 서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렇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 무질서하게 방언이 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자, 예배에는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배에서 드려졌던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개인적인 기도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속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대원칙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예배 시에 방언을 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많아야 두세 사람이 또 한꺼번에 말하지 않고 차례대로 말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만약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공적으로는 하지 말고 혼자서 잠잠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만 공적인 예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기도에서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보다 방언의 은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역시 두세 명 정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계시를 말하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들은 멈추고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혼자서 예언을 하느라고 예배의 시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의 무질서함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교회 내에서의 예배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의 질서와 화평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에서의 화평과 질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사역을 할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질서와 화평을 지키는데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화평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가지 논쟁이 있을 법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종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죠. 자칫 들으면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 방언과 예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진 여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을 향해서 모든 경우에 주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덕스럽지 못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4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라고 하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좋게, 잘, 적절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격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질서 있게라는 말을 합니다. 카타탁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조화롭고 덕이 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우리가 풍성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유익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인다운 품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은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성숙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무질서하고 다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과 품격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